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질이 같은 것끼리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사람의 육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사람이 영적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63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의 죽은 몸을 살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죽어있는 영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영이 죽어 있었는데 우리 영을, 죽은 영을 살리려고, 영에게 생명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어있는 무덤을 향해 가시면서 그 앞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에 새 생명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간에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알아들을 수가 없어. 도무지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들 수군거리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가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내가 하는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이전에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부터 올라갈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나는 영을 살리려고 왔다. 이 세상에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갈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시인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그 죽은 자가 이 말씀을 통하면 죽어있는 사람의 영을 살리려고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알기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우리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아주 보고 들을 수 읽을 수 있도록 쓰여져 있어요. 사람의 글로 쓰여져 있어요.
책인데 이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보통 책과는 달라요. 보통 책들은 사람이 똑똑하면 그 책을 읽고 다 이해하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책은 보통 책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다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보고 읽은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영적 진리의 말씀이 이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베드로후서 2장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애언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해놓은 책이다.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는 책이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좀 유식하다고 그래서 나는 성경책을 나는 읽으면 그냥 다 알 수 있어. 다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하려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말해놓은 책이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나도 성경을 기록했던 그 저자처럼 성령의 감동을 있어야 읽을 때 깨달아지고 내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성질이 같아야 통하는 거예요. 성질이 틀리면 통하지를 않아. 그 사람은 영어로 말하는데 나는 육으로 들으려니 안 들어줘. 그 사람은 육으로 말하는데 내가 영어로 들으려면 안 들어줘. 영어로 하는 말은 영어로 들어야 되고 육으로 하는 말은 육으로 들어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단어와 많은 어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이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았어요. 흙으로 만든 사람은 아직 죽어있는 사람의 모양만 있을 뿐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모양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의 기호
기운을 불어넣었더니,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흙으로 만든 사람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불어오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 산 사람이 되었다는 건데, 우리가 흙으로만 빚어진, 육으로만 된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새 생명, 영적인 생명이 들어와야 사람이 영적으로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받지 못하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자들이란 말을 해요. 죽은 자. 너희 죽은 자들로 그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네, 죽은 사람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없다, 영으로는 죽어있다는 거예요. 육적 생명은 지금 있는데 영적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어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성경학자들도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그들은 다시 복사하고 성경을 늘 연구하고 하던 성경학자들이에요. 아니,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성경, 문자적인 성경, 그 글을 그들이 인간의 글로 이해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무언가를 발견할지는 몰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접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만약 저들이 그 당시 그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더라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그렇게 성경을 밤낮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이 성경이, 이 모세가 기록한 이 글들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들이 다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성경에서 늘 읽으면서 영생을 얻을 줄 알면서도 너희가 아직도 성경을 못 깨닫고 있다. 이 성경이 누구를 기록하겠느냐? 나 예수를 가리켜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근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배가 고플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떡을 먹어야 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또 요한복음 6장에도 말씀하잖아요. 계속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하늘에서 네 만나는 보통 양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였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깊이 생각해요. 어떤 사람 말할 거예요. 성경이 히브리어 언어로, 헬라 언어로 써져 있으니까 히브리어 언어 공부를 많이 하면, 아니 헬라어 언어 공부를 많이 하면 성경이 저절로 내가 알아질 것이다, 깨달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들이 언어적인 그 문자적으로는 뜻이 이렇구나, 이 말씀 뜻이 이렇구나 하고 성경이 언어적으로 풀어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말하고 헬라어로는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 언어의 참 뜻은 설명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나 몇백독 몇천독 했으니까, 나는 성경을 매일 밤낮 연구했으니까 나는 성경 말씀을 나는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했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리 히브리어 언어를 잘 알고 헬라 언어를 잘 알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고 아무리 성경을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한 학자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참 뜻을 조금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말해놓은 책이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성경을 나도 그들처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들을 때 깨달아지고 연구할 때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을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주 형식적인 것은 갖춰서 전하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을 내가 읽으려고 하는데 나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려고 하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려면 성령의 감동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옵소서.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낸 것이니 성령의 감동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가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아니, 그 말이 옳은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신한 것이 옳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참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아니, 거듭난다니,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깨달았다니까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유태인의 선생님에서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태인의 선생이지만 그는 예수님이 하신 그 참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한 거지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을 갖다가, 아니, 사람이 죽으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냐? 사람이 죽으면 뭐 무엇이 되고 아니에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이 일로 인하여 사도 요한이 저들에게 잡혀서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 갔어요.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 가서 있는데 주의 날에 성령이 그를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해서 그가 보니까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당했어요. 그런데 그날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너에게 내가 보여주는 것을
이것을 너는 다 보고 이것을 본대로 내가 들린 대로 듣고 이것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이것을 7교회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냥 쓴 책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영안이 열렸어. 영의 귀가 열렸어. 그가 본 겁니다. 그가 들은 겁니다.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그가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의 다른 책들도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썼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니엘서를 기록했어요.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해 놓은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성경의 여러 글들이 그냥 인간이 하는 말로 인간 생각은 어떤 글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여준 것을 친히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보통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육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셨다. 그분을 가리켜서 성육신하신 분이다 그래요. 성육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영이 영으로 하는 말이고 생명으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영을 살리는 말씀이고 또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신 바로 예수님, 우리를 영을 살려주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에서 5장에는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우리의 정가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적인 생명, 우리 정욕과 죄악에 물든 그 마음들, 우리 정욕과 우리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을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설교를 들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는 통할 수가 없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는 통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없다.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뜻,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뭐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감동이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찬미하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으로 찬송도 해야 되고 영으로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 기도해야 돼. 영으로 찬송도 해야 돼. 우리가 영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 육으로만 내가 찬송하고 육으로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도심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러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를 편에 서서 간구해 주고 계신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운다는 거.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보혜사 그래요. 보혜사. 예, 보혜사는 성령이 오셔서 옆에서 나를 도와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내 길을 인도해 준다. 이게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가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 하는 거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두 번째 말씀을 내가 너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여,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